에, 이게 이제 한 좀 많이 보려고 그래요. 많이 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압살롬의 반란 전체를 그냥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걸 뭐 나눠서 보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내용 중간 중간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따져 보면은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의 가르침과 교훈이 있죠. 성경은 원래 그렇습니다. 대단히 압축적으로 쓰여진 옛날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빨리빨리 건너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별로 은혜롭지가 못합니다. 제 생각에 하도 죽이는 게 많이 나오고 서로 뭐 모략을 베풀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하튼간에 여기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빨리 얻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주제가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 압살롬이라 그랬는데, 압살롬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압살롬. 우리 괜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니까 꼭 나쁜 놈 같잖아요. 압살롬. 근데 이제 압살롬인데 이 압은 이제 아부예요. 살롬은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죠? 평화죠. 아부는 뭘 것 같아요? 아부. 아부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아바 아버지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공통한 것 같아요. 영어로도 파파라 그러고 엄마를 이제 마더라 그러고 맘마라 그러고. 근데 여하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부 그러면 아버지예요. 샬롬은 뭡니까? 평화. 그러니까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되게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은 누구의 그림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그림자예요. 다윗같이 굉장히 모사꾼이에요. 사실 다윗 대단히 모사꾼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그 뭐랄까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했던 뭐 어떤 그 사람, 그래갖고 평화주의자 이렇게만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이 안에서도 보면 도망가는데 사람들 다 심어놓고 도망갑니다. 뭐 후궁들도 거기다 10명 심어놓고 도망가고 제사장 2명 심어놓고 도망가고 둘 중에 중간에 가다가 어떤 제갈공명 비슷한 어떤 전략가가 딱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윗한테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궁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략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한테 전해가지고 작전을 다 나한테 알려줘라. 그래가지고 전쟁해갖고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제 막 쫓겨나가지고 막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것 같지만 다윗의 주변에는 굉장히 전쟁에 노련한 장수들이 다 있었어요. 압살롬한테도 아주 그냥 모략가가 있었습니다. 이따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는 숫자만 많았지 그냥 오합지졸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싸우냐면 숲으로 다 끌어들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숲에 이렇게 이게 머리가 걸리죠, 압살롬이. 근데 이게 숲풀이라는 그 뜻이 늪지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늪지대로 불러가지고 유인해가지고 거기서 다 그냥 처단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권사님 프랑스에서 오신 프랑스에서도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막 그 토요일 날 그 창조 영상 하는데 말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요즘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느라고. 그래서 이제 책이 제가 이제 정말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제가 영국에 있는 그 브리스톨 대학교 교수인데 그분이 쓴 책에서 내가 어디 본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찾아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기 책을 다시 시켜가지고 엊그제 다시 이렇게 펼쳐가지고 다시 꺼내서 다시 읽어봤는데 특별히 이제 요즘에 이런 말 있잖아요. 영성이다 이런 말을 요즘에 이제 아주 이것도 대선 이슈예요. 요즘에 막 영원 막 이런 얘기 그죠? 보석이다 영원이다 막 이런 얘기가 아주 이슈인데 우리가 영성이라는 그 말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이런 말이 지금 그렇죠? 이걸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영성이라고 안 그랬고 뭐라 그랬죠?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아니면은 부흥회할 때 심령대 부흥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심령이라는 표현은 요즘에 거의 안 쓰죠. 그렇죠? 요즘에 심령이라는 표현 안 쓰죠. 그죠? 근데 심령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건 굉장히 동양적인 말이다. 한번 여기서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뭐 동양이다 서양이다 나눌 건 없지만 과거에 중세 때 그러니까 중세라 그러면 뭐냐 하나의 경전에 의해서 하나의 중앙 집권제 왕정 시대를 뜻하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판단할 때 이 머리로 판단한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오빠 사물을 쳐다볼 때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이죠. 사실 동양에서는 그리고 심령이다 그러면은 마음에 있는 허령한 지각작용이 있다 그랬어요. 옛날에 주희라는 사람이 주자학자가. 그래서 심지 허령지각이라는 중용장구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심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마음으로 다 파악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러면 영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서양인들은 영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성화 보면은 어디에 이렇게 둥그런 무슨 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머리 뒤에 이렇게 원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이제 동양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심령대 부흥이 아니라 영의 부흥에 해가지고 이제 마음속으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 중세 때까지 서양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에서부터 중세 때까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육의 반대. 그렇죠.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육과는 상관없는 그 어떤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통전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영과 육. 성경 안에서도 정확하게 무썰듯이 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코에다가 생명을 부어 넣었다 그러는데 그렇다 그래도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냐?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순전히 다윗 전쟁하는 얘기잖아요. 성경책 펼쳐보면 그래요. 그러면 다 영의 얘기만 막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책을 딱 보면 순전히 명상하는 책밖에 안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호흡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다 그거밖에 얘기 안 하는데 성경은 다 나와요. 일상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무썰듯이 썰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요즘에는 그 어떤 절대, 그러니까 이제 뭐 종교를 초월해서 절대, the ultimate라 그래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여기에 관계하거나 신뢰해서 나를 넘어서게 하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를 그러니까 절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산드라 슈나이더라는 그 GTU 쪽에 지금 버클리에 있는 거기 있는 그 영성을 가리키는 교수는 절대에 의존하든지 절대와 관련을 맺든지 그래서 나를 넘어서게 하는 그 힘, 그걸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절대를 돈으로 생각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자고 몇 시간 일하고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통해 갖고 나를 끊임없이 게으르고 싶어하는 나를 끊임없이 이겨내려고 그러느냐? 그 사람한테는 뭐가 절대입니까? 돈이 절대고 그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지만 두 번째예요. 그건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너한테 어떻게 그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러니까 돈을 중심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를 사는 그 삶이 나와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느냐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영향을 끼칠까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단은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막 이렇게 잘라가면서 얘기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는 남의 돈을 뺏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남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 미국에서 저번에 옛날에 코미디 쭉 봤는데 자기네 주가가 확 오르니까 한쪽이 확 폭락했대. 그러니까 거기 좀 착한 사람이 그 사람들 참 안 됐다 그러니까 거기 주인공이 딱 째려보면서 하는 소리가 bad for them and good for us.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쟤네들한테는 안 됐지만 우리는 잘 된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돈이라는 속성이 그렇잖아요. 돈은 일정한데 누구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는 굉장히 이기적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돈은 죽음에 대해서 별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그 얼티메이트라는 형태가 그 사람한테는 절대적인 영성이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 주변에 어떻게 작용하느냐까지를 살펴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쭉 봐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교회 나왔어요. 그렇죠. 성경을 배우고 있죠. 하나님한테 의존하면서 나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놀러 가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놀러 갈 데 없어요? 교회가 제일 놀기 좋은 데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참고 여기 와서 만약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더 자고 싶은데 여기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드렸다 이거예요. 자기를 넘어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나한테 뭘 주고 있느냐.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느냐. 성경책을 매일 읽는 거, 성경을 매일 읽는 거, 이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영성가죠. 그렇죠? 돈을 벌든 요즘엔 이제 대선이니까 한참 권력 잡으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절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시간 안 자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욕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막 들어 올릴까? 나는 좋은 면만 막 부각하고 저 사람은 나쁜 면만 부각할까? 그래서 표를 나한테 오게 할까? 그렇죠? 그런 것만 맨날 연구할 거 아니에요,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 누가 대통령이 됐어. 그런 다음에 그게 자기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를 낼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성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무썰듯이 영과 육이라는 게 썰려지지 않고 사람들은 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다윗도 전쟁 가운데, 예? 그 나중에 좀 이따가도 읽을 건데, 저기 시편 23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시편 제3편에 보면 적진에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 어떻게 이 영성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지고 그래갖고 누구한테 그렇게 하느냐. 근데 압살롬도 보면은 이 사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야. 똑같이 다윗과 같이 아주 다윗도 얼굴이 잘생겼다 그랬죠. 이 사람도 굉장히 더 잘생긴 사람이에요. 칭송을 받던 사람이요. 그리고 머리도 좋아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를 하지 않고 누구한테 의지를 했느냐? 자기 욕망에 의지를 한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윗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또 헤브론에서 뭐 헤브론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더라고요. 헤브론이 뭐 다윗의 원래 고향이었다. 압살롬도 거기서 태어났다. 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 찼다. 그거는 사람들 추측이 그런 얘기 성경책에 없어요. 왕이 옮기겠다고 옮기는 거죠. 뭐.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압살롬도 어디서 출발합니까? 헤브론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 저 다윗도 똑같이 그랬어요. 똑같이 그랬는데 뭐가 있느냐? 영성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살면서 거기서 어떻게 생활했느냐? 자기한테 물론 이제 실수도 많이 해요. 다윗도. 그리고 오늘 내용도 봐도 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가 좀 거칠 때도 있는데도 거칠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그림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도 그림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주일날 제가 이제 토요일 날도 영성 강의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도 역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목사답게 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들한테 목사처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제 딸 앞에서 또 목사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안 되겠죠. 제 딸한테 그런 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 아빠 오늘 뭐 잘못 먹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눌러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켜켜이 쌓이잖아요, 안에서. 나중에 그것이 또 터지기도 하고 분출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압살롬의 그 측면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떤 식으로 해서 결국은 아주 영특하게 왕좌를 차지하려고 했느냐.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 알죠. 압살롬이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한테 안 가 있었어요. 잘났다 그래도. 누구한테 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솔로몬한테 가 있었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제가 왕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압살롬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그림자를 썼는데 얘기를 했는데 좀 이따가도 얘기할 거예요. 먼저 사무엘하 중간중간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안 나와있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노트에 적으면 되겠는데 사무엘하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지금 되돌아온 다음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압살롬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하고 있어요.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은 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기까지 딱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14장 25절에. 근데 성경은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를 합니다. 사울도 어떻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머리가 더 크다 그랬죠. 아주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묘사할 때도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얼굴이 뽀얗고 잘생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외모가 축복이에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과 육이 무썰듯이 딱 안 잘려진다니까요. 구약에서는. 다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압살롬을 딱 보니까 어때요? 아름다운 자,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대요. 너무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이 사람 제왕감이에요, 사실은. 왕감인데 다윗은 이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머리털이 무거워가지고 연말마다 깎았대요. 우리가 이제 나시린 얘기할 때 이 사람들 머리 안 깎잖아요. 그렇죠? 머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깎았어요. 그런데 머리털이 이렇게 딱 무게를 재보니까 200세겔이라 그랬는데 200세겔 잘 몰라서 보니까 한 4.5kg가 됐대요. 머리털이 1년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북실북실한 거. 저도 머리털이 많은 사람 중에 머리를 안 뽑혀가지고 아직도 그건 많은데 저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머리털이 엄청나게 많이 났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머리털을 강조하는데 나중에 머리털 때문에 걸려서 죽죠. 자기 외모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아들 셋과 딸이 있었대요. 자식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평화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과는 다르게 이 어떤 형태가 있냐면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반란을 딱 일으킨 다음에 일으키려고 할 때 헤브론에서 이제 딱 모여가지고 하는데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백성이 많아지면서 누구를 불렀다 그랬어요? 아히도벨인데 다윗의 모사였어요, 원래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언제 데리고 왔어요?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까 영성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중심은 그 어디를 향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던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거기에다가 있던 거예요? 거기에가 있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뭔 생각했던 겁니까? 어떤 모사꾼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요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김동학 장로님 프랑스에서 오셨는데 건강하십니까? 좀 이따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 외에는 지금 유일하게 압살롬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장면은 요 장면밖에 없어요, 지금.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 요 한 장면밖에 없는데 요 장면에서도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아히도벨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갖고 데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바람과 함께 사라진 거예요. 오로지 뭐만 있어요? 자기 욕망만 있었어요. 자, 근데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쭉 봐요. 15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사람이 이제 제갈공명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3절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가 얘기한 건 100%다 들어맞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지금 압살롬에게 갔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것이 예배 때 제사 때 딱 생각하다가 갑자기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왔다. 그래서 압살롬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승리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모는 출중하고 자기 자신의 승리만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4장에 이렇게 쭉 보면 압살롬이 이제 형 암논을 죽인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게 쭉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좀 왔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한 여인을 시켜가지고 14장에 쭉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형제가 있는데 내가 자식 중에서 남편은 죽고 나는 과부다. 근데 형제가 있는데 형이 뭐 정확하게 둘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형이겠죠.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그 형 데리고 와라.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된다. 이렇게 난리를 치더라. 난리를 치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그 아들까지 뺏겨가지고 걔가 죽으면 우리 대는 어떻게 있느냐. 그럼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은 어차피 죽는다. 시간이 지나면 죽잖아요. 인위적으로 죽으면 안 된다. 사람의 목숨을 살려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죽이면 되겠느냐라고 딱 얘기하니까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죽였는데 죽인 거는 물이 찔러진 거다.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냐.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다윗도 맞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쫙 얘기하니까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압살롬으로 암논을 죽여갖고 도망갔어. 근데 이게 분명히 잘못된 짓이에요. 형제를 죽였으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러면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는 소리예요?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데리고 오라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예. 쫙 오게 됐는데 1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8절 또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너 오지 마. 나 이제 너 보기 싫어. 요압이 너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너 이제 나 얼굴 보기 싫어. 이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다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그 이야기가 굳어지죠. 다윗의 마음이 애초부터 누구한테가 있었어요? 밧세바를 제일 좋아했잖아요. 밧세바한테 좋아했기 때문에 밧세바한테 난 자식인 솔로몬을 좋아하게 돼 있죠. 내비두면 제가 왕이 돼. 근데 이제 또 여기까지 지금 쫙 와가지고 암논까지 딱 죽이니까 다윗은 얼굴도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압살롬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그냥 아버지 얼굴 안 보고 그냥 거기 살까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그냥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할 텐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욕망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4장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그러니까 요압의 이제 자기를 데리고 온 요압의 보리밭이 저 앞에 있어요. 불 질러. 뭐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겠죠. 이제 질렀어요. 그러니까 31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왜 불 질렀냐 왜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압살롬이 32절에 대답을 해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느니라. 이게 뭐 옛날 말로 막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술로부터 데리고 왔으면 왕을 보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부터 왔는데 이게 뭡니까? 다윗왕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 요압의 밭에다가 보리밭에다 불을 질렀어요. 근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 요압이야. 그럼 내가 가서 내가 왕을 좀 만나 뵙겠습니다. 왕의 측근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만나 뵙겠다고 좀 가서 말씀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가서 얘기하든지 요압을 부르든지. 근데 왜 불을 질러 거기다가? 불을 예.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욕망을 자기가 이제 아까 제가 이 영성 얘기했잖아요. 지금 압살롬의 영성인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의 욕망이 제일 넘버원이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이 사람은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좋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요압한테도. 암논도 죽였죠. 자기가 왕을 차지할 때 나름대로 막 모사를 부려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을 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죠. 나중에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한테 쫓겨났다. 그리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쟤를 살려두면 내가 죽고. 그래갖고 나중에 막 요압한테도 부탁하잖아요. 압살롬 건들지 마라. 전쟁에서. 그런데 또 압살롬 죽잖아요. 또. 그러니까 살려두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일단은 살려두고는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쟤를 살려두면 분명히 다윗한테 반기를 또 들 건데 그럼 안 되잖아요. 또 벌을 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망이 가장 섬기는 것이었고 욕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폭력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압도 폭력으로 샀었고 형도 폭력으로 죽였고 아버지도 폭력으로 내쫓았다.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중간에 다윗이 또 그런 이야기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다 읽어본 내용이잖아요. 저기 압살롬이 마음을 얻고 헤브론으로 딱 도망간 다음에 나중에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도망가면서 거기에 후궁들을 10명을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여하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의 입을 맞추는지라. 이제 화해를 나름대로 한 거예요. 요압한테.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강제로 자기의 모든 전략 안에서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 저 가운데 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했다, 물었다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예배를 드렸다는 부분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예배에 집중한 게 아니라 갑자기 제사를 드릴 때 그렇죠? 아히도벨을 불렀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송사를 받으러 와요. 왕의 가장 뭐랄까요?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하는 거거든요. 송사를 받으러 오는데 15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내가 딱 들으니까 네 말이 다 맞아. 오는 사람마다 다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억울해서야 어떤 송사를 거는 건데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해결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압살롬이 판단 내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압살롬은 판단을 이렇게 내리고 다 네가 옳다 그래. 근데 다윗한테 딱 가니까 다윗은 어떻게 평가를 내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네가 맞다라고 얘기하겠고 어떤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딱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압살롬은 나 맞다 그랬는데 왜 다윗은 내가 틀렸다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될 것 같아? 마음이 이제 다윗한테 떠나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압살롬한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4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정의라는 건 뭡니까? 이게 이 지금 압살롬과 다윗과 같이 이게 일종의 정치죠, 그죠? 지금 다윗하고 압살롬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정의가 있는데 다윗 편이냐 압살롬 편이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네가 옳다라고 얘기하면은 내 말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정의라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객관적으로 지금 그래요. 우리가 자 우리는 지금 그 근대를 지나가지고 근대라는 거는 이제 현대하고 가깝다 그래서 근대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를 거치면서 여기에 중심이 뭐냐? 그럼 뭐냐면은 진리예요. 트루스입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내 편이라서 진리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갈리는 거예요. 내 편이라도 진리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제일 많이 담고하는 학문이 뭐냐면 과학이에요. 과학은 전 세계에서 그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뭐예요? 어떤 전제가 없이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게 정의예요. 지금 현대 사회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압살롬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편이 정의예요. 저 편은 정의롭지 못해. 나는 내 편은 정의로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지금 우리도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거치면서 이게 근대화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중간에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경술국 국치가 1910년이었죠. 그죠? 그럼 1910년 이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조선시대였어요. 나와가지고 나중에 고종이 만든 나라가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잖아요, 제국. 그러다 1910년 이후에 근대화가 시작됐는데 강제로 근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라는 거죠. 식민지를 통해서. 이게 모순적이에요? 우리나라가 개방이 됐는데 그전에 막 세국 정치 펴고 난리 쳐가지고 똑같이 그냥 계속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사서삼경 외우면서 그걸로 잘하는 사람 장원급제 시켜갖고 관리 만들고 막 이랬었던 나라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현대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 배웠느냐? 물론 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가르쳐 줬다 그랬지만 본격적으로 가르친 게 언제부터요? 식민지 시대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 그 어떤 이 트루스라는 이러한 형태보다도 예전에 유교 시대의 가장 큰 점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소통되는 거였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편가르기예요. 내가 볼 때. 내 편이면 선한 거고 아니면 선하지 못하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순전히 당판 싸움이었잖아요. 이쪽 당판, 저쪽 당판이야. 그러면서 그걸로 가지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했었던 것이 우리 역사였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반성을 안 했었던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반성이 왔던 겁니다. 딴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과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야.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들어왔어요. 우리 스스로 반성해갖고 역사를 만들어나간 게 아니라.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계속 맨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편싸움인 것 같아요. 맨날 편가르기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치 CG 되면 더 심해지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러길 바랍니다. 교회마다 살벌해집니다. 그러면 한쪽에 일방적으로 편을 들고 혹시라도 많이 이상하게 나오면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얘기했었던 것들은 뭐냐면 이런 형태의 편가르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한테 옳게 얘기를 해주고 다윗한테 가가지고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송사가 나오면 다윗을 욕하게 만들고 동시에 압살롬의 편이 돼요. 나중에 압살롬이 헤브론에 딱 간 다음에 4년이 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압살롬한테 다 갔다. 민심이 다 그쪽으로 이반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입까지 맞췄어요. 그럼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리라. 압살롬이 훔쳤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유다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무리예요. 지금 또 편가르기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유다 쪽과 이스라엘을 지금 편을 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헤브론을 중심으로. 그래서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소원을 했대요. 자기가 뭘 소원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4년 후에 헤브론에 가서 이제 새로운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죠. 4년 동안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헤브론에 간 4년 후에 헤브론에 갔는데 전령이 갑자기 다윗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대요. 그 다음에 16장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여기 15장 16절 이제 여기로 쳐들어올 거다 이러면서 빨리 나가자, 속히 나가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에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후궁 10명을 남겨놔갖고 왕궁을 지키게 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후궁이 어떻게 왕궁을 지킵니까? 군인이 지키는 거잖아요. 후궁이 어떻게 지켜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별 해석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주석책도 막 여기저기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예전에 아버님한테 받았던 두꺼운 게 있습니다. 인터프리터스 바이블. 근데 그거는 15절까지 쫙 쓰다가 16절을 딱 빼더라고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근데 나는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고. 왜냐하면 이렇게 10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백주에, 그죠? 백주에 겁탈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이것 때문에 지금 겁탈을 하는 건데 도대체 왜 그래야 되냐. 근데 추측을 해서 미루어 본 결과 다른 책들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마 연락책을 남겨놓던 것 같다. 다윗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떠나지 않았다. 다윗은. 분명히 연락처를 갖다 놓고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나갔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들한테 연락을 받으려고 그랬다. 그 부분이 15장 29절에 나옵니다. 1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막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궤를 끌고 나왔는데 누구냐면 사독하고 아비아달이에요. 둘 다 제사장이에요. 나중에 다윗 이후부터 사독이라는 사람, 그 사독의 계열이 그 제사장 계열이 됩니다. 아비아달 계열은 누구 계열이 되냐면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 이쪽 제사장에서 이제 예언자 계열로 넘어갑니다. 근데 하여튼 아비아달도 다 제사장이었잖아요. 두 명이서 이제 궤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도로 갖다 놔라. 그럼 너는 지금 거기 있어. 거기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니까 죽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니까 거기 가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연락책이 되라. 그래요. 제가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 압살롬도 대단히 전략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다윗도 전략적이라 그랬죠. 지금 후궁 데려다 놓고 이 사람 데려다 놓고 자기 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연락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짜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무엘하 15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내게 누를 끼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가봐야 좀 소용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후세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34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자, 아까 얘기했죠? 전략적이었다고, 그죠? 후세라는 사람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아비아들이 있어. 근데 아비아들의 전략을 전해주든지 아니면 아비아들이 무슨 전략을 세우면은 너한테 지금 임무를 줄게. 제 전략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안을 만들어놔. 그런 다음에 그 이야기를 작전을 딱 짠 다음에 사독하고 아비아달 두 제사장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쟤네들이 나한테 얘기할 거야. 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전쟁에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쭉 보세요. 만약에 후세가 작전을 짜, 작전 계획을 누굽니까? 사독하고 아비아달한테 얘기를 해. 그러나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다 알려줘.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다윗이 이기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사독하고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후세한테 들었었던 얘기를 다윗한테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수풀에서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다윗도 그냥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냥 착하게 그냥 착한 인간으로 쭉 해다가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전쟁 중에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저기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타종교 얘기지만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슬람 뭐 저기 거기에는 뭐 동상 같은 게 있는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선교사가 얘기하기를 코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칼로 죽을 것이냐 이런 폭력적인 종교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전쟁 중에도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도 보면 항상 활동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 읽겠다 그랬는데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이요. 시편 3편. 여기 위에 쭉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편 3편 제일 위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경책 안에 시편에 들어가 있어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이거 다 많이 읽어보셨던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이가 많으니이다. 자, 하나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마찬가지 좀 도망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슷하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게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자,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지금 다윗이 딱 잡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세요 지금. 근데 그 붙드시는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살아있으니 나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순간 그렇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건 어느 상황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거예요. 다윗은. 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똑같이 작전을 짭니다. 쭉 짜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막 그러다가 지금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시므이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16장 6절 보겠습니다. 쭉 가다가 시므이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16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것도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베개 할 수 있었죠. 뭐 돌 던지는데 다이방 양쪽에는 다 장수들이 있는데 가서 죽여 그러면 죽일 수 있었는데 바로 이제 장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므이의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났다라고 하는 아까 다윗의 시하고 똑같은 말이죠. 시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0절에 이제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다윗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단이 본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를 기억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당한다. 여기서 쭉 보면 다윗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때예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이제 책 중이 아니라 지금 읽고 있는데 원복이라는 책에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그 어둠의 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비아 네가티바라 그러는데 우리가 쭉 삶을 살아나갈 때 지금도 이제 대낮이잖아요. 그렇죠? 낮이죠. 좀 있으면 밤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쁨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둠도 있잖아요.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 일 당할 때도 있고 안 당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영과 육 중에서 영에만 집착을 하듯이 여기서도 기쁨에만 집착을 한다면 우리가 어둠이 만약에 우리한테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빨리 벗어나게만 해달라 그러든지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 나와 있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어둠과 아픔이 줄 수 있는 우리의 교훈들을 찾아내자. 다윗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이런 일이 딱 닥쳤을 때 그것을 그냥 벗어나면서 아니면 기분 나쁘면 압살롬처럼 처단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를 통해서 다윗은 찾아내는 거죠. 자꾸.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은 점점 넓혀갑니다. 사람이 그때 당시에 있어서의 어떤 삶의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는 동행하고 있다. 나는 잘못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어둠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이런 어둠이 찾아올 때 이 어둠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건지 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픔을 당했을 때 그냥 슬프거나 그냥 울거나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건가?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다윗은 그걸 자꾸 찾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지금 내려놓는 훈련을 하죠.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무슨 죄냐?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압살롬은 다윗의 그림자다.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빠져 있고 오로지 그의 영성이라면 자기 자신의 욕망과 폭력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슬슬 패망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자, 16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갔어요. 다윗은 다 쫓겨났고.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제 바로 옆에 있는데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게 뭐냐면 딱 편을 갈라라. 후궁들 해가지고 동침해라. 사람들이 다 알게 됐을 때 너를 좋아하는 사람과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 딱 편으로 나눠질 거다. 아히도벨이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압살롬에게 가 있잖아요. 만약에 압살롬이 딱 그렇게 하면은 우리 편이 한 거니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옳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반대하게 될 거다. 걔는 그냥 죽이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지금 여기 여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죄송합니다만은 여성은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만인들 앞에서 이제는 다윗의 재산이 아니라 누구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 재산이에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라. 그리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 만들어라. 그리고 죽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이렇게 보면은 22절 뭐 이거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얘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무엘하 12장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나단이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몰래 네가 겁탈했다. 그리고 우리야 그 장군을 죽였다.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12장 11절, 1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나단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다윗이 제가 저번 시간부터 얘기했습니다. 몰락이 시작된다. 다윗이 몰락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당하고 있다. 나단의 이야기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수습을 해요? 이걸 계속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들이죠. 도망한 다음에 자기한테 왔었을 때 그냥 맞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둠 속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배울 점들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지금 압살롬은 철저하게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절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17장 1절 이제 아히도벨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이 모략가니까. 그래서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다윗을 추적해서 12,000명 가서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그가 공고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3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12,000명만 달라. 쫓아가겠다. 그럼 쫓아가면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거다. 그때 다윗만 남겨 다윗만 죽이면 된다. 사람들 뭐 전쟁할 필요도 없다. 이 아주 전략을 딱 세웠는데 그 다음에 그때 갑자기 이제 다윗이 심어놓은 후세가 이제 앞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17장 7절 보겠습니다.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와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친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거죠.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하자. 한꺼번에. 그러니까 뒤에서 괜히 쫓아가지 말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간에 지금 제가 뛰어넘었는데 후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옆에 있는 장수들은 굉장히 노련한 장수들이다. 괜히 쫓아갔다가 지면은 민심이 뒤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기습하자 몰래.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랬거든요. 압살롬의 군대는 정규군도 아니었고 지금 그런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생각할 때는 후세 말이 맞았어. 근데 성경책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후세의 말을 듣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후세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17장 15절 보겠습니다. 후세가 딱 얘기한 다음에 후세를 심어놨잖아요. 다윗이. 그죠?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거기서 있으면 거기 기습할 거야. 그러니까 강 건너가가지고 나중에 유인해라. 그래갖고 지금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들의 그 아들들이 이 말을 전하러 갑니다.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작전을 그대로 전해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벨이 17장 23절 보겠습니다. 이제 아이도벨이 자기 말을 안 듣고 후세 말을 들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분명히 다윗한테 진다. 아이도벨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7장 23절 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거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분명히 해봐야 진다. 그리고 지는 게임에 나중에 내가 거기 가담했다. 싹 다 우리 집안도 다 몰살된다. 그럴 바에야 그냥 일찌감치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이렇게 목매어 자살한다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납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룟유다 생각이 나잖아요. 가룟유다 딱 보니까 이제 판세를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어요. 근데 되게 보면은 한 번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하고 가룟유다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둘 다 똑같이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못 죽잖아요. 겁이 많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베드로를 통해서. 가룟유다는 간단하게 쭉 가룟유다에 뭐 몸매달아 죽는 그 이야기는 대단히 간결합니다. 뭐 고민하고 뭐 해가지고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잘못됨을 딱 보고 그냥 들어가서 물매어 죽었다. 금방 알았던 사람. 머리 좋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18장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모든 작전을 다 알았어요. 작전을 알아가지고 이제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18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미 군사 조직이 다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조직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여기 이때라는 사람은 다윗이 이렇게 바깥으로 도망갈 때 만났던 그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명으로 장수를 딱 세운 다음에 이제 같이 공격해라. 너희들과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13절에 같이 가지 말라. 당신은 같이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우리가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부류로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수풀에서 죽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절에 그 다음 그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수풀이라는 것을 이게 히브리어로 아칼리라 그런데요. 근데 여기가 이제 먹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숲이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숲이 어떻게 먹어 이 사람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늪지라는 뜻이 있어요. 늪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늪지가 있는 지형을 다 알고 그쪽으로 사람들 다 유인한 거예요. 그래서 늪지에 다 빠져가지고 죽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칼로 죽은 사람보다 늪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은 대패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반란은 지났던 겁니다. 근데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렸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 장면은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왜 말을 안 타고 노새를 탔을까요? 노새를 타고 전쟁합니까? 노새 보신 분 들어보십시오. 노새. 나는 노새 못 봤네. 그 당나귀하고 말 사이에서 그거죠? 그죠? 걔는 집 나르는 짐승이잖아요. 그럼 노새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 말을 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집 나르는 짐승을 타고 그것도 적진의 장군이 왕이 노새를 탔어요. 뭔 뜻이겠습니까? 오합지졸이었던 거예요. 오합지졸이에요. 별 전쟁, 그냥 막 모아가지고 싸운 거예요. 막 해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1000부장, 100부장 세웠잖아요. 그런 다음에 숯불로 유인하잖아요. 그래서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보면 다윗이 그냥 순진하게 미스터 순진맨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잘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겠지. 절대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정도를 안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문제가 많아. 아까 뭐 후궁을 10명 세워놨다 그러는데 연락체계라 그러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또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19장에 보면은 그 후궁들이 또 압살롬하고 같이 동침했다 그래갖고 나중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방에다 가둬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다윗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그래놓고 그런 일을 발생시키게 만들어놓고 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단점도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했다는 사람이었다. 거기에 압살롬과 차이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노새가 이제 막 지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죽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한번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가 그때 봤습니다. 아사엘의 걸음은 굉장히 빨랐다. 들놀이 같이 이렇게 굉장히 빨랐는데 빨리 막 추격하다가 아브넬이 창을 딱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창에 찔려가지고 완전히 관통돼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사엘이라는 사람은 발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다. 지금 압살롬은 굉장히 머리가 아주 머리털이 많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근데 그것이 둘 다 멋있게 보이겠지만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다. 그렇게 인간의 외모라든지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아주 잔인하게 죽어요. 요압이 먼저 창으로 딱 찔러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냥 막 다 창으로 찔러서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적장을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소식을 기다려요. 혹시 전쟁에 이겼다고는 그러는데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아들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는데 그런 소식은 자기네들이 전하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은 좀 못됐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부스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압살롬이 죽었다고 다윗한테 전해라. 딱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18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계속 압살롬을 부르면서 19장까지도 계속 압살롬아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그만해라. 왜냐하면 장수들이 다 힘 합쳐가지고 전쟁에서 어렵게 승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 장수들을 오히려 축하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정리한 다음에 다음 시간 이렇게 보는 걸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 20장, 21장까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압살롬과 다윗은 둘 다 전략가였다. 어느 정도.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그림자였다.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빠져 있었다. 그래서 아까 영성을 얘기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들은 내 자신을 넘어서게 하는 거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압살롬은 뭐예요? 자기 욕망을 통해서 자기를 지금 끊임없이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항상 폭력이 들어가 있었다. 다윗은 폭력보다 자기가 받아야 될 건 충분히 받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쟁에 관해서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죠. 압살롬이. 본인이 뭐 전쟁을 뭐 해봤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쭉 보니까 굉장히 전략적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영성이란 말을 제가 중간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감리교인이라는 성화다. 성화라는 것은 삶의 실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천을 얘기하면서 항상 장로교 쪽하고 항상 대립하는 대립적 측면이 뭐냐면 장로교는 항상 믿음이다. 그래서 성화의 실천을 얘기하는 우리 감리교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건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으면 삶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들은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의 고백에 불과하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 성화를 얘기할 때도 매주 똑같은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루터교 개혁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의 이야기,
우리가 얘기하는 속회, 성화의 중심에는 속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하기 좀 쉽지 않죠, 그죠?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힘들면 두 명이서라도 얘기해야 돼요. 나 어떻게 살았어?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속회를 통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내 자신의 삶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성이고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효과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감리교인들이 18세기 때 영국을 어떤 식으로 변혁시켰느냐? 나를 변혁시켰고 이웃을 어떻게 변혁시켰느냐? 이런 모습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웨슬리의 운동이라는 거는 지금 뭐 단순하게 우리가 감리교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영국 역사 안에서도 웨슬리안 무브먼트라고 중간에 역사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도 그것을 따져야 됩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삶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쟁터 안에서도 전쟁을 벗어났을 때에도 어떤 식으로 행동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을 찾아볼 수 있고 효과적으로 딱 볼 때 나중에 압살롬의 영성은 뭐라 그랬어요? 욕망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하는 거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죽었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욕망이 우리를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 다시 살려주신다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압살롬의 반란. 압살롬이라 그래갖고 나쁜 이름인 줄 알았더니 놈이 비슷해요. 놈. 그래갖고 별로 안 좋은 걸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는데 이름과는 달리 그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니까 오늘날에도 압살롬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집안에서 돈 가지고 많이 안 싸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싸우겠지만. 예? 뭐 그런다면서요. 바깥에서 아버지가 막 재산 분배 제대로 안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막 숨 넘어가는 자리에서 싸운다면서요. 쪽에서. 그냥 아버지가 말씀 안 하면 끝이니까. 그다음 맨날 법정 소송 들어가고. 돈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돈 없는 사람은 뭐 가질 게 있어야 싸우죠. 근데 이제 아주 그냥 많은 사람, 저번에도 삼성가에서 이건희 씨가 굉장히 죽기 힘들었잖아요. 그 금방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현대 의학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놓는 게 재산 정리가 안 된다. 내부적인 속사정 우리가 잘 모르죠.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되는 것도 옛날에 대학가에서 세종대학 거기서도 분할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런 이제 압살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단이 우리 생활이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한테 지금 한 몇백억 대의 재산들이 이제 쫙 있는데 분할을 해야 된다. 내가 불리해. 근데 내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나한테 분명히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돈이 나의 것이 돼서 나도 분명히 자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압살롬의 마음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압살롬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들 생각하시고 그럼 좋은 영성이라는 게 과연 뭐냐?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살 수 있는 좋은 영성이라는 게 뭐냐? 그걸 계속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책 읽고 설교 말씀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비록 힘들지만 다윗과 같은 영성,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난 이거 진짜 물어봐야 되겠다. 알고 싶어. 미치겠다. 뭐 이런 거. 뭐 기독교에 관한 그런 내용도 좋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세요? 예. 그러면 다 여러분들 압살롬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 말씀 끝내기 전에 우리 조정영 권사님께서 어제 우리 저 찬물이 계속 나오죠. 찬물밖에 안 나오죠. 더운 물이 얼었어요? 그러니까 이 찬물에서 오늘 또 이렇게 닭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어떻게 찬물밖에 안 나오는데 막 손시려운데 그리고 또 무거운 거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다는데 다음번부터는 좀 필요하시면 여기 이제 저도 있고 우리 김동성 목사님도 있으니까 그냥 부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지영 권사님의 애찬을 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애찬을 또 우리 조재영 권사님께서 차가운 물에 아주 손에 걸어가면서 수고를 해주셨고요. 네, 그럼 저부터도 신경을 써서 이제부터 보일러 뜨뜻하게 하는 그 보일러를 얼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압살롬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영적인 생활인지 영성 생활인지 배웠습니다. 다윗과 같이 영특하고 계략이 뛰어나지만 그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맡기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육을 최소화하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전쟁터 속에서도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커다란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나가야 될지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서 살아나가야 될지 항상 생각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압살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와서 우리의 욕망과 혹시라도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과 나의 주변이 다윗 왕의 주변과 같이 평안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잘못할 때라도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병성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직접 문상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동행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